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 또는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이렇게 노래하는 걸,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는 것 외에는 누구나 다 노래 듣기를 좋아하고 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할 거예요. 저도 이제 목양실에 딱 이제 출근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음악을 틀어놔요. 찬양이나 CCM이나 이런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요, 커피를 갈아서 내려서 먹고 또 이렇게 한잔하면서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노래를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장례식장에 뭘 불러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자, 우리 인류 최초의 노래가 뭐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세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며 좋아하지 않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를 딱 떼어서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아담이 딱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그 여인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가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냥 글자로만 읽어서 그런데요,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좀 더 맛깔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환난과 고난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우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해요. 그뿐만 아니죠. 성경의 마지막도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찬송이 울려 퍼지는 웅장한 그런 찬양대와 또 기도하는 무리들이 함께 있어요.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창조부터 또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까지 이를 때 모두가 다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요.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저벅저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여기 부르는 노래는 뭔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유행가처럼 사랑 타령이라든지 그런 노래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읽었듯이 구원에 대한 노래, 과거에 대한 해석,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걸 노래로 부르며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특히 여러분이 이 136편은 바로 많은 시편 중에 즐겨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번 감사절 때 봤던 것처럼 이 감사절에 많이 불려지기도 하고 읽혀지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요, 뭐하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대상이 누구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런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찬양을 하며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그 영원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가장 인상 깊은 사건, 성경에서 구원 사건을 꼽으라 이러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의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선지서에도 계속해서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의 그 구원을 노래를 하고요, 또 기억해내요.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요. 자, 그런데 왜 여러분 이 구원의 노래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고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노래를,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을 성경이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 이 애굽이라는 이곳에 정착해서요,
그들이 이제 430년간 지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 애굽의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눈에 가시였어요. 저 이방 그런 변방에 또 히브리인들이요, 얼마나 또 애를 순풍순풍 잘났는지 막 기하급수적으로 아이가 막 생겨나요. 여러분, 내가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이 딱 자치구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 막 인구가 터질 듯이 막 불어나요. 마음에 부담이 되겠죠. 언제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킬지 봉기를 일으킬지 몰라요. 자신도 바로 자신도 그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분한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들을 괴롭혀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랑을 못하게 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자. 그런 관철되나요? 바로가 이 세상의 지혜를 짜내어서 그들을 억압하고 또 산하 제한을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이 불어났더라. 이 성경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자, 그래요. 그런 이후에 마지막에 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래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이 벽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 애굽의 감독들이 채찍질을 하고 또 하루에 벽돌을 몇 개 만들었는지를 자꾸 오늘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압박하고, 또 급기야 우리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하나님, 부르짖죠. 신음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요. 근데 모세가 가서 한 방에 해결되나요? 이 백성들이 바로 너의 손아귀에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 놓아주어라. 우리가 광야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 놓아주어라. 바로가 오케이 하나요? 아니죠.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교만하죠. 내가 너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예, 그 10가지 재앙도 뭐 어떤 때는 회개를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교만하게 막 더 강팍하게 굴다가 결국은 언제요?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는 이 장자 재앙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손을 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은, 폐물을 딱 안겨주어서 나가라. 이제 우리를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저 광야로 나가라. 보내어줘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나게 그 이제 광야 여정을 걸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딱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바로의 손에서 풀어줬을 때 바로 비행기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나요? 아니죠. 그들은 이제 걸어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제일 먼저 만난 장애물 난관이 뭐예요? 홍해바다잖아요. 그 홍해바다 앞에 딱 섰어요. 홍해가요 막 넘실넘실대요. 파도가 우리를 삼킬 것 같아요. 도저히 수영을 해서 건너거나 또 다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앞에 딱 놓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맞아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야 정신 차린 거죠. 와, 내 재산, 내 노예들이 어디 갔지? 저 광야 끝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요. 자, 전차 부대는 집합하시오. 이거 빨리 가서 저 이스라엘, 저 히브리인들 빨리 노예로 다시 다 끌어와. 명령을 합니다. 이 전차 부대를 딱 동원시켜서 막 이제 말발굽 소리가 막 지축을 울리면서 등 뒤에 쫓아와요. 그 공포감 어땠을까요? 막 그런 애굽의 그런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코앞에 닥쳤습니다. 근데 앞에는요, 넘실대는 홍해가 있어요. 마치 이제 도간에 든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와,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방법을 구합시다.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을 거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 야, 네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끌어와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만약 구원자, 이들을 내가 이제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배은망덕하잖아요. 그간 그들을 돌봐주고 인도해 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여러분 감사는요 눈꼽만치도 없어요. 뭐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들은 내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이제 이들은 알아서 하도록 놔둬야 되겠다. 아니 너희들이 뭐 잡혀가든 또는 물에 빠져 죽든 나는 이제 상관할 바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고 또 이 적들이 다시 우리를 등 뒤를 쫓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건 탄탄대로로 열리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복을 받고요, 탄탄대로가 열리고요,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복신앙에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왜곡되어 있어요. 신앙이 조금 왜곡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된다, 복을 받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이런 것들은 뭐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믿음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가 과연 뭡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사망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내가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타던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질도 얻고요, 세상의 지위와 성공을 얻고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자고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교만하지 않는 게 복이잖아요. 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내가 미치지 못한 만큼의 또 가난을 또는 우리의 병을 또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때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불평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든 또는 감옥에 갇혀 있든 또는 여조인으로부터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형통에 대한 정의였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옥 속에 있었지만 그가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 그가 인생의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었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결이 넘실넘실 되는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막 쫓아오니까 이제 그 또한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기도할 때구나, 찬양할 때구나.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어때요? 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불신앙을 돌이켜보거나 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다시 10가지 재앙의 이 구원 사건을 돌이켜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당장 이 지도자 모세의 멱살을 잡고요, 모세의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죠.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게다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가 즉각 쫓아오지 못해요. 왜요?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딱 그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또한 그 어두운 가운데 들이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소나기에 붙잡고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진작에 망했잖아요. 이럼 어떻게 여러분 애굽의 군대를 감당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총, 칼, 첨단의 무기를 가진 이 전차 부대가 와서 휘젓고 다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만 하겠습니까? 또 오합지졸 아니에요. 그들이 패기가 있습니까? 군인 정신이 있습니까? 변변한 무기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 앞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그 인간에 있어서 이 한계 속에 딱 다다라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그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오히려 보란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딱 들고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라. 그리고 명령하라. 바다가 갈라지도록, 홍해가 갈라지도록 명령을 하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손을 듭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요. 바다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삽시간에 뜨거운 동풍이 이 사막에, 그런 오늘날로 치면 이 헤어 드라이기가 막 이 땅을 그냥 휘젓고 그냥 마른 땅이 되도록 말려버리잖아요. 물벽이 딱 서버렸어요. 물이 딱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물벽이 쌓여있는 그 사이로, 갈라진 홍해 사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지어 모세로부터 장로들, 또 어른들,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지금 그 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누가 갈라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또는 뭐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되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의심과 회의를 하지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안전하게 다 건너요. 다 건너고 난 뒤에 애굽 군대가요, 그 뒤를 쫓아오죠.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잠겨버리고 수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한 부분, 바다를 건넌 후에 몇 절 안 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신약의 어떤 사건으로 예표하고 또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나,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불기둥과 구름 기둥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걸 지금 뭘로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딱 엮으셔서 죽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해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갈라진 이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뭘 갈라주셨어요? 예수께서 자기 몸을 가르시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마치 마른 땅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상황이었을 때 누구나 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 사건을, 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파기하지 않아요.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는 잊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먼 과거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 먼 곳에, 저 먼 나라에 있는 지금 기적이었고 은혜였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지금 그 짧은 순간에, 또 지금 바로 내 옆에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가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꼭 붙들고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또 얼마나 성실하신가 주권적으로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역시 여러분, 등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또 내 앞에는 이 막혀있는, 넘실대는 이 홍해 앞에 끼어있는 인생처럼, 그런 여러분 진퇴양난의 그런 인생에 여러분 한번 다다른 적 없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로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받고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바다가요, 물벽이 높이 서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금방 바닷길이 갈라졌는데 그 바닥이 좀 이렇게 진흙이나 뻘이 되진 않았을까 염려가 되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 그런 진흙길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하중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뻘에 갇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걷고 있는데 물벽이 쳐져 있는데 갑자기 휙 하고 물이 합쳐져 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바다가 갈라졌지만 이게 진흙이라면 뻘이라면 이 바다가 갈라졌지만 이 물벽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다 죽어버린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편견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건너지 못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주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만 내가 그 모든 교만과 자아와 편견의 껍질을 마치 달걀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깨고 나와서 내 발을 홍해의 발 가운데 한 발 내딛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기적과 은혜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리가 역사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순간이 언제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당장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그걸 빨리 접고 뭐래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발 내딛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때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편견과 어떤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이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이 냉랭해진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싶은 놀라운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갈망과 소원이 생기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설교가 잘 이해되고 은혜 받는다는 분들 계세요. 미소를 띠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우리는 왜 냉랭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말씀과 설교에 잘 적응하고 오늘 모세가 손을 들어 바로 이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 명령대로 기적의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잡한 생각들, 편견들, 마음의 염려들, 수많은 환경들이 오늘 우리들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그때서 여러분 갈라진 홍해가 보이고요 마른 땅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 경험을 해요. 이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 은혜 우리 앞에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우리는요 애굽의 적들과 홍해바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줬지만 그것을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든지 우리 믿음의 부여를 누가 누립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자, 연륜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이때에 내가 발을 딛고 한 발 내딛는 이 믿음을 가지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로서 늘 이런 시험과 이런 훈련을 합니다. 매주 강단에 선다는 것 익숙할까요? 매주 심판을 받는 느낌이죠. 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물벽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른 땅을 건너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늘 그런 진행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쫓아오는 그런 대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 있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른 땅이 갈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갈라진 땅으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놀라운 이런 실력과 은혜들을 여러분
그런 신앙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손해입니까?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 여러분 성경 곳곳에 기록하는 이유, 계속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 속에 자꾸 놓고요, 다시 한번 반추하고 새기고 그 은혜를 붙잡고 지금 내 있는 현실에 적용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역사상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할,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전혀 몰랐어요. 여전히 우리는요, 죄악된 물을 먹고 마시며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살아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채 주님을 대적하고 보란듯이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싫어하고 또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뭐래요? 우리들에게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딱 두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그들이 싫거나 그들이 거부하거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신 은혜, 이걸 성경에,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걸어주신 이 신실함 때문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요셉 모든 이 족장들로부터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의 기적도 있고 마른 땅을 건너는 놀라운 은혜도 있고 아말렉을 쳐부수는 그런 은혜와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뜬히 하나님 인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홍해를 가르며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 모두도 갈라진 바다처럼, 찢어진 육체, 갈라진 성소의 휘장처럼 더 깊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청해 주셨죠. 우리의 교육, 선행, 공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깊은 수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딱 붙잡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벌레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홍해를 가르며 마른 땅을 건너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또 환경들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신뢰,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런 홍해를 가르는 마른 땅을 예비하세요. 뭐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또 우리가 휩싸이기도 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불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모세가 든 손의 지팡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길이 열리고 마른 땅이 우리 손에 보일 때, 그대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힘차게 걸어가야 되겠죠.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편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런 은혜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혼자서 열심히 뭔가 독파하면서 내가 이 신앙을 키워가겠다?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기도와 함께 육체적인 땀과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현실적인 이 삶 속에서 수많은 홍해 바다를 만나고 수많은 애굽의 적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떤 인생에 크고 어려운 환란이 있더라도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여전히 오늘 우리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 인생길에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마른 땅을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지세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이 나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열렬한 이 기도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여러분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